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전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셨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만물을 회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요 표적과 기사에 이런 주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데 이 기적과 표적의 목적은요 오직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잘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나 환상 같은 그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치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는 기적과 표적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다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치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은 사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매달리고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기적의 현장을 보려고 일제히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요 단도직입적으로요 이 안진뱅이가 낫게 한 것은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 이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요 가로채지 않았어요. 이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아니라 이를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 주목해야 할 분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해결책을 따라야 하는데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사도들은 오직 증거할 뿐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람들이 주목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요 메시아로 믿고 영접한 증인들에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그 이름을 능력을 힘입어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이름이 그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들의 영적 무지를 깨우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너희에게도 임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었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까지도 하나님의 모든 것 다 계획한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은요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를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미리 다 예정하신 그 일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일들이 새롭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예정하신, 미리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전해야 할 구세주는요, 메시아 그리스도는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을 회복하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속의 계획은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나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표현을 구약의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자 오신 그 메시아의 모든 말씀에 경청해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경청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의 구약의 예언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된 백성인데 언약의 자손인데 그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자손인데 그 언약의 씨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요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는 100% 완전하게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변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공사 중이고요 또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완벽하게 재림의 때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하게 완성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보면은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그때까지 그때에 가서야 우리가 완전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를 통해서요, 이 소망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에 우리가 다시 새롭게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건데 그 소망을 결코 놓지 말라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 위에 모든 족속이 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복을 받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서 언약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또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를 거부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러나 또 그러면서 정작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에는 주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낫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기적과 표적에만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들은요, 주목하지 마라.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저 안진뱅이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래서 그분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만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표적과 기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께 주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아니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성화되어 갑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 변화되는 그 날을 소망하며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몸된 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실한 담임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두루마리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몸된 교회, 몸된 성도들 하나님 호위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또 영적으로 눌려 있는 심령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쁨과 행복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